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들이 따랐다.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말하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움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누워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여자에게서 열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앙령이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므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였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17절에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심령의 연약함과 또 질병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짊어주십니다. 항상 성도는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고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주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랐다. 마침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나와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하는 그 산상수훈을 교훈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큰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병 고쳐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절한 것을 보니까 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학자를 높여서 랍비라 그랬어요. 선생님하고 이렇게 보통 호칭했는데, 이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랍비라 그러지 않고 주님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으로 믿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자기의 질병을 지금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 나병 환자는 지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나병, 오늘날의 이 문둥병, 나병은 또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죽을 병이었어요. 죽을 그런 병에 걸린 자를 지금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말씀하시자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 본문에서의 나병은 인간의 심령을 썩게 하는 죄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심령을 썩게 하는 죄.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썩어져 갑니다. 이 나병에 걸리면 육체가 점점 썩지 않아요?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는 것처럼 이 인간의 심령을 썩게 하는 죄는 점점 심령을 썩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것처럼 이 심령에 썩어진 것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항상 자기 심령에 병이 든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 육신의 병은 잘 발견합니다. 뭐 이렇게 몸에 열이 나고 뭐 그러면 몸살기가 있구나. 기침하면 이거 감기 걸렸구나. 잘 알아요. 그래서 어디 또 뭐 너무너무 아프면은 또 가서 내시경도 하고 이 육신의 병은 이 증상을 금방 아는데 이 심령에 병든 것은 우리가 잘 모르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자인 것을 알지 못한다. 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그 이유는 지금 교회가 심령이 비참했어요. 또 가련했습니다. 또 영적으로 눈이 멀고 벌거벗었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를 알지 못하고 외부적인 면만, 교회의 그 사업적인 면, 또 풍족한 면, 뭐 그런 것만 이렇게 보고 자기네 그 심령에 병든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심령의 병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자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또 온전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알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줄 걸 믿고 나아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면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러한 병든 자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처럼 심령이 병들었던 것이 다 고침받고 위로받고 이제는 더 힘써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하셨다. 예, 이제 나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면 은혜 받은 후에 부주의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명한대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돼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그게 내적 기쁨, 우리 속에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그걸 자랑하거나 또 그것으로 또 부주의 방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이거 길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그냥 적어만 두세요. 레위기
14장 2절에서 13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나병 환자가 나온 후에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필요한 예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한 새 2마리, 또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곡식제물과 기름 1록,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레위기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뭘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거냐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처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함 받은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성경 말씀대로 바로 살아나가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깨끗한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깨끗한 후에 계속 깨끗한 생활을 해나가려면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부주의 방심하지 말고 또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칩니다. 5절에서 6절.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그에게 와서 간청하며 말하기를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종이 지금 중풍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고쳐주려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나병과 더불어 이 중풍 역시 그 당시에는 중한 병입니다. 너무나 이 백부장이 안타까워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도 역시 주님 그랬어요.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지금 사정을 알렸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하시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주님께 간청하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뭐라고 백부장이 얘기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뭐라 그랬죠? 저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만 하면 그 종이 나을 것을 분명히 믿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아까 공각 공부 시간에도 그 이방인 가나안 여자의 믿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한 믿음, 이 이방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고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 믿고 능력을 믿고 경외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구약시대도 그렇고 신약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10절. 내가 호렙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하시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경외하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들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본인은 잘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그 자손대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망한 때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가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생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이제 세상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 계승, 이 진리의 계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워진 이 진리를 계승하려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내가 먼저 배워나가고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면 그 다음 세대 진리를 계승하고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만 이제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슨 세대가 돼요? 다른 세대가 돼요. 하나님 몰라요.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세속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취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또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까 그 나병 환자도 그렇고 또 여기 백부장도 그렇고 주님 그랬어요.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신이 먼저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부모님이 집에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집에서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안 보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그거 다 봅니다.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하는 행동 안 보는 것 같지만 언행 다 봐요. 아, 우리 아버지는 맨날 집에 오면은 잠만 잔다. 우리 엄마는 맨날 밤 12시 넘도록 드라마만 본다. 이거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새벽에 일어나면 예배당 간다. 우리 부모님은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는 그 모습, 성경부터 읽는 그 모습,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모습, 그걸 보면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너 신앙생활 잘하라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청년이 돼가지고 떠나 있는 것 같아도 옛날에 어렸을 때 본 그 부모님의 모습 보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려면은 이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야 돼요. 예배당에 보내야 돼요. 집에서 이렇게 우리가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보내야 돼요.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다른 거 안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치부 그 학생도 하나님 경외하는 거 배우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수십 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그 시간에 학원 보내고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세요. 주일날 학원 보내서 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거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주일날 학원 보내고 내 아이들이 잘 될 것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 잘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만 잘 가르치면 그 다음에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 그 다음에 자손들에게 거기서 가르치는 거, 그걸 계속 힘써야겠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누가 잘했냐면 아브라함이 잘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벽하여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12절.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고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셨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한 것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때 통과하려면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아들 죽지 않았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시험도 통과하고 아브라함은 형통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없다고 한 것은 또한 경외한 것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상 겸손한. 이 당시 백부장은 위치가 지휘관이었어요. 백부장,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겸손하게 여기 9절을 읽어보십시오. 9절. 사실은 저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종이 이것을 하리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시며 사실은 저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라고 했는데 이 당시 그 황제, 로마 황제 권위를 말합니다. 이 백부장도 황제의 권위 아래 있지만 또 자기 권위 아래 100명의 또한 군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있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능력과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모든 것들이 복종하는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고 또 예수님의 명령,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질병까지 복종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10절, 예수 놀라시며 따라오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큰 믿음이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경외하는 그 믿음,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때 그 11절에서 13절. 11절.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이들이 동수로부터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께 함께 앉을 것이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왔다.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나 그랬어요. 이것은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지금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은 사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귀한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그 나라의 아들들인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저럼 책망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믿어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믿지 않으면 책망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 건 믿음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지금 가지 않아도 말씀만 하시면 그 종이 병이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 이루어질 거다 그랬으니까 그 시각에 즉시 그의 종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14절, 15절.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의 장모가 누워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여자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여자에게서 열이 떠나가고 그 여자가 일어나 예수님의 시중 들었다. 예. 우리가 보통 이 구절 읽으면서 이 본문과는 상관없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지금 그 천주교의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 그래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그 천주교에서는 그 다음에 교황도 그렇고 신부들도 그렇고 결혼 못하게 합니다. 결혼 금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누가 있어요? 장모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는 뭐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말씀드린 거고 예수님께서 지금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으로 때로는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목적은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건데 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의 병도 때때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또 병이 나은 것을 여기 본문에서 또한 증거했습니다. 일단 16절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예수께 악령에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으므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자,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인데 또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역사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악령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지금 육신의 병을 고쳐준 사건들이 나온다고 해서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심령의 상한 심령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령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악령 들린 자를 그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 또 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그 보리떡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자들을 먹이셨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질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떡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으로. 우리 바른성경은 생명의 빵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처럼 때때로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고 또 악령들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하였다. 예, 지금 계속해서 1절부터 16절 계속해서 지금 증거한 내용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아 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짊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지 않아요?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과 질병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대신 짊어주신다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교만한 마음 다 물리칩니다. 우리는 다 상한 심령으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그런 심정으로 나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또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곤고한 자들의 영을 소송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주님께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나오면 상한 심정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세요. 강건하게 돌아가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인 줄 알고 우리는 다 병든 자인 줄 알고 육신의 병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지만 이 심령의 병든 것 수십 년 지금 골마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발견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병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병고를 지고 또 슬픔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바로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머리에 그 가시관, 제가 여러 번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 가시관이 우리가 그냥 모자 쓰듯이 쓰는 게 아니에요. 속에 가시가 막 얽혀 있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살짝 하는 게 아니에요. 꾹 누르면 박히는 거예요, 머리에.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그 가시관, 그게 바로 내가 써야 되는 그 가시관이에요. 손에 못 박힌 거. 여기다 박히면은 이게 찢어진다 그래요. 몇 시간 못 있는다. 그러니까 여기다 박은 거예요, 여기다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기다 박고. 이게 전부 다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다음에 허리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나오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거 고난 주간에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가시감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을 그 징벌,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시는 그 주님. 우리가 맞을 채찍을 대신 맞고, 우리가 받을 고난 다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 나음을 얻은 겁니다.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는 주님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심령은 상한 심령이 돼야 은혜의 손아귀를 흠뻑 맞을 수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항상 자기가 되지 못한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연약한 줄 알고, 항상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래 믿은 거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특별한 간증거리가 다 있겠지만 그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후에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항상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생활 계속해 나가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주십니다. 또 심령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병들었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우리의 심령이 고침을 받아야겠습니다. 항상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생활, 그때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는 주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그 고통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감을 떠맡으시고 질병을 짊어지시는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우리의 이 심령의 병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된 줄 알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항상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나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오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으로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생활 힘써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이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진리를 개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이 마귀 역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